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기업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PPT의 제목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6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 또 새로운 이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또 나누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두 한 번쯤 들어보았을 속담,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차를 바꾸고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지어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없어지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매일 아침마다 깎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마다 새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다릅니다. 재물과 부 또한 우리에게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근거 없는 격려는 아닙니다. 이마저도 언젠간 사라질 단기간 동안 존재하는 격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탈출시키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큰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남기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요? 농담을 남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 가장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인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여정들, 그 험난한 여정들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경은 그렇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을 너희가 눈앞에 두었다라고 모세는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한 지금까지 이끌어낸 모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임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으나 어려움,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다 놀랍게도 환경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정말 마치 우연과 같이 어떤 일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멋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같이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지켜내었느냐, 지켜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느냐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상반기 지난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의 승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자신의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만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큼을 상기시킵니다.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군대들이 눈앞에서 수장되어지고 자신들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40주야 40년으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멋지게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너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모세는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의 칼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 너무나 좋았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은혜, 아니 더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들, 앞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또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어 없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선포했던 모세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칫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으나 가나안을 차례로 정복해 나아갑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최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자칫 우리가 실수하고 교만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환경,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탄은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재물이나 명예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나를 막아줄 돈이 없다. 나를 막아줄 자리가 없다. 나를 막아줄 명예와 힘과 권력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대적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또 미래의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앞으로 보장된 승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복된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이유를 통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